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으로 해서 성령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참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내 신앙생활의 거울로 삼고서 날마다 그 성령 거울이 내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살게 되면 나에게 회개할 점이 무엇인지 금방 드러나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시간에 쫓기다 보면 개의치 않게 여길 경우도 있겠지만 발견 나이에 흐트러진 내 머릿결이나 잘못된 화장이나 옷차림을 고치지 않고는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잘못된 형편과 처지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적은 범죄를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여 쌓이게 되면 문제는 그것들로 인해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자신이 얼마나 죄의 중병을 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의 거울이 마비되었으면 우리 성도는 성경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구석구석에 쌓인 죄들을 제거하는 회개의 개혁작업을 가감하게 청산해 나가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심판대 앞에 이를 갈며 붕괴에도 이미 넣었습니다. 항상 늦은 것 같아도 시작하는 지금이 결과적으로 빠른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또한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의 믿음 생활을 통해 이미 천국의 우리들의 호적이 그곳에 등재되어 있지만 죄 있는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는 사죄 은총을 받을 수가 있고 죄를 실수로 정결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결 생활은 우리 개인 각자가 회개하는 성경 거울을 자주 보는 생활을 통해서만은 영생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성경 거울을 자주 본 결과 이런 세 가지 은혜를 자연히 입게 되면 첫째는 미세한 죄까지 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 살 때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이상의 세 가지 말씀 성경의 발췌 법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이 피자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을 하시기를 결단함으로써 예비하신 복을 받고 다 누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죄를 씻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배역의 길을 걸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사 영원한 죽음의 길로 치닫을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해서 그 제물로 바치 저희들 죽으면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참사는 성부 하나님이 고귀한 사람과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마친 이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보혈을 대고 천국 원형선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신 그 은혜에 참의 영을 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시온세에 들어가신 천국 시은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원죄를 위해 7번 자원죄를 위해 한 번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지상에서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면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를 하신 은혜 또한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당시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제자들 앞으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본문 속의 이들처럼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엎드리고 계시는지요?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저지른 불순종의 원죄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까지 범한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그렇지만 그 이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함으로써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삼십의 예수를 바라본 가로인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 나무의 목을 메고 저주받은 채로 자살했지만 닭이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닭이 울 때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물로 참해 나단을 보내드는 어느 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3번의 당부의 말씀 듣고 베드로는 회심하고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3,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성을 단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 37절을 보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심하며 사도들 앞에 나왔다고 했으니 베드로의 설교에 그동안 잘못 살아온 자신의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았고 마음에 찔려 어찌해야 그 죄를 청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용서받고 살 길을 단언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으로 본문 38절에서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를 회개하고 전 인격적으로 주님께 부종하라는 것입니다. 부종하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당시에 새 요한의 물세를 받은 몸들이겠지만 성자 예수님을 구속주로 하신 이를 믿는 믿음 마음과 그 터전 위에서 성령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절 중만절 이하에서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회개에서 죄의 사함이 이루는 과정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죄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 주를 선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은 심령의 내면에 용서 넘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성실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회개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이 이제 성경이 거울을 자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자명했으며 그것은 죄를 씻게 된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된 당시에 이스라엘 군중을 회개시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한 베드로 사도도 한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큰죄를 저지기도 한 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비록 베드로 사도보다 더 중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경 거울을 잘 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과감하게 죄를 씻어 마침내 사제원칙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모두 다 성차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우리는 누가 우리의 참 주인이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성경은 누구를 섬기든 섬김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김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좀 돌이켜보십시다. 인도는 힌두교를 국교로 삼고 국민 대부분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이 높을수록 힌두교를 믿는 것이 의무로 되어서 배교할 경우에는 쫓겨나고 죽은 자 취급을 당하여 장례식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4가지 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들의 사성 계급 중에 가장 높은 바라문 계급의 한 부유한 가정의 부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위 사람들은 그 부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눈물을 흘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 의해서 이미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오히려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기상 고백을 했습니다. 그 부인의 남편도 친척도 친구도 모두 그녀에게서 떠나갔으 그렇지만 그 부인이 세례를 받던 날 그녀를 핍박하고 비방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왔음. 그러나 그냥 그들의 위협에도 공포나 주치점들을 넣지 않은 채 기독교를 세례를 받아냈습니다. 그날부터 힌두교를 떠난 자는 죽은 사람 취급을 한다는 관례를 따라 그녀의 남편은 장례식을 치르고 그녀의 초상에 불을 질러 태운 죄를 죽은 자의 영영 안치소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죽었지만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비록 세상의 부귀 영화도 또한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취급당한 주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녀의 마음을 결코 바꾸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란 말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를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규례하던 율법과 갈라서 바울의 옛 세월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부각시키는 신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절 중반절에서 그런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그너리가 사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결과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향해는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거듭난 생활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하나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본절 말미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삶의 목적의 무엇임을 밝힌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믿음에 산다는 뜻의 1차적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다는 것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결심은 사도로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온갖 고난을 감수하며 죽기까지 헌신한 그의 일평생을 통한 모습에서 구체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거울을 자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각자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기뻐 칭찬과 상을 부서 은혜내시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신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밝히고 놓고 있습니다. 본문 27절로 21절은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삶에 관해서 일곱 가지 자세가 어떤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첫째는 로마서 12장 11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0절을 통해 그리스도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세 번째는 에베소 2장 10절을 때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하며 네 번째는 에베소 5장 2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하고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며 여섯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통해 그리스도로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일곱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삶은 어떤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교회를 아직 넘나드는 삶을 살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에베소 4장 20절 21절 찾아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의 욕심을 다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세상 구간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 나가시는 삶을 사신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려고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까? 본문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투옥과 배척 등 외적인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았던 바울의 간곡한 소망은 다른 곳에 섰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그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그 현재의 처지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장차 있을 재판에 무죄의 확정이 되어 석방되면 자유로운 상태의 복음을 전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게 하려고 작정했고 사형의 선고된 순교를 통하여 신실한 그리스도를 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생사를 초월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만이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서는 이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 바울의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의 봉사를 계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그의 행동의 동기요 힘이요 목적이요 또한 그의 생각이요 이상이요 전부라는 말로 그의 삶의 전체 자체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바울의 삶은 결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당연히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죽는 것은 지상의 모든 괴로움에 해방되어 참되어 영원한 안식에 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영적에는 실제적으로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불완전한 삶에서 영원한 삶을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도 자신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건 두말할 나위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거울을 자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매했으면 그것은 삶의 목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뵙고 배치한 바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첫사랑을 되찾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거듭나는 성경 거울을 잘 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내리신 축복을 받고다 영생 복락을 누려가신 그런 삶을 선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은혜 받은 대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성경 거울을 자주 본 결과 회개하여 죄를 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거울을 자주 본 결과 주님의 신비로운 연합하여 주 안에 살게 되는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거울을 자주 본 결과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 삶의 삶 중심 삶을 바뀌어나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저 천성 표대를 세우고 날마다 찬송하면 그곳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사이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십시다. 적용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기를 도원 바라며 동시에 주님의 인격을 담고 봄마다 잘 익어져서 추수하러 오신 재림 주님께 모두 알곡으로 거둘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성례의 삶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지 헛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